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예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비전 이 제목을 가지고 2주간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비전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이뤄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언제 어느 때나 이 비전 붙잡고 주님 허락하시는 그 모든 비전들을 붙잡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이 시간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승리의 최후의 그 함성을 아껴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투하는 그 삶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런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삶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승리가 아니면 그것은 거짓 승리인 것이지요. 본문으로 택한 오늘 여호수아서 이 6장의 말씀은요, 여리고성 전투의 그 비결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요, 전혀 엉뚱한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지금 가르쳐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승리하는 그 비결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발견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 승리의 비결처럼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 비결이란 성벽을 7일간 행진하면서 도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이 말씀은요, 여리고성 돌 때에 어떻게 돌아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침묵 훈련으로 먼저 자신을 가다듬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첫 번째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외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침묵 훈련을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것이지요. 바로 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요, 잠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라도 말을 해야 속이 좀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요, 진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싸움이 붙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큰 소리치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말하며 옳은 사람, 이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우리의 전투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침묵의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패배라고 생각하는 그 침묵이요, 오히려 승리를 몰고 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한 부부가요, 부부싸움으로써 불행한 생활을 그들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부인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부는 부부싸움으로 얼룩진 그런 불행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 싸우지 않는 그런 처방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의사에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의사가 심각하게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병원에서는요, 부부싸움을 막아주는 멋진 처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약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뒤 큼지막한 병 안에 약간 노란 색깔의 약을 의사가 들고 왔습니다. 부인에게 그 약을 건네주면서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려고 한다면 이 약을 3숟갈 정도 드시고,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 약을 입에 넣고 3분 있다가 삼켜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약효가 없습니다 라고 의사가 말을 합니다. 약을 가지고 돌아온 부인은요, 의사의 지시대로 싸움이 시작되려고 할 때에 약을 3숟가락을 그 입안에 넣고 3분 동안 기다렸다가 삼켰습니다. 그런데요, 약효는요, 신기할 정도로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온한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자 약이 다 떨어져서 이 부인은 다시금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좋은 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약을 다 먹어서 한 병 더 지으려고 왔습니다. 그때 의사가 대답을 합니다. 부인, 이제는 더 이상 약을 가져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약은 맹물에 색소를 탄 것에 불과합니다. 약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입 안에 3분간 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분간의 침묵이 부부싸움을 그치게 했습니다. 입안에 그 약을 물고 있는 한 싸움은 발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큰 소리를 내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곤 합니다. 그런데요, 침묵은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W. 토저는요, 유명한 저서에서 그의 하나님을 추구함이라고 하는 그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 있는 것이 제일 좋다. 앞에 성경이 펼쳐져 있으면 더욱 좋다. 그 상태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소리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습니다.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승리할 수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승리를 해도 겨우 내 능력 정도의 그 승리밖에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보다요 실패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교 신학자인 아브라함 헤셀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만물의 겉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침묵 훈련은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는 것.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리고성을 침묵하면서 행진하다가 하나님의 흔적을 보았을 것이에요. 전장에서 절대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입을 굳게 다물고 여리고성을 도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흔적을 찾는 것이 침묵과 바로 이 묵상 훈련이고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할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묵상 훈련을 할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나를 낮추는 그러한 겸손으로 우리가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외치지 말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주신 그 두 번째 명령이요,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리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들리지 않도록 하라, 목소리를 높이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명령의 핵심 단어는 바로 너희 음성인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너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소리. 그리스도인이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나의 소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소리를 죽이는 것. 나의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이는 것이에요. 신앙인의 승리는요, 나의 소리를 가능한 줄여가는 것입니다. 가능한 줄여가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나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입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리를 줄이지 않고는요, 결단코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장을 크게 들리지 않도록 하면 승리의 가능성은요, 점점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렇다면 왜 자신의 그 주장을 죽이고 겸손해지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까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요, humility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라틴어 휴머스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이 라틴어 휴머스는요,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유기물인 그런 부식토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놓고 볼 때 유추한다면 우리 자신의 소리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인생이 비옥해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과실을 맺는데 필요한 유기물을 공급받으려면요, 토양 내부와 주변의 어떤 것은 목숨을 바쳐 자신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나뭇잎, 잔가지들, 나무 껍질 등이 저마다 제때에 찢기고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퇴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습기와 곰팡이에 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벌레에 덮여야 합니다. 세균에 먹혀야 합니다. 그래야 유기물을 공급받아서 토양이 비옥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과정을요, 누가 겪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나의 소리를 죽이는 그러한 과정이고요, 이 과정을 겪어야 마침내 비옥한 인생의 토양으로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승리는 이런 것이에요. 내 소리를 낮추면요, 내 주장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진정한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진정한 승리를 누리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리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참다운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철저한 전문성으로 승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오늘 보면 이 10절 말씀은요, 계속해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몰고 오는 다음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된 단어는요, 바로 아무 말입니다. 아무 말.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단 한마디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말라. 이것이 승리의 세 번째 비결인 철저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킨 만큼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에 단 한마디도라고 하는 이 강조어가 붙게 되어진 것이에요. 철저하지 못하면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마감하면 적당한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무리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한다면요, 그만큼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누구나 알게 모르게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갑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요, 이미 우리는요, 그 사람의 브랜드를 말한 것입니다. 사업을 잘한다든지 예술에 재능이 있다든지 친절하다든지 무엇이든지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그 사람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브랜드 이미지를 우리는 심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떠올렸을 때 이미지가 명확하게 심어지면요, 성공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갈 때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요, 그것을요, 철저한 전문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전문성. 무엇을 하든지 철저하게 최고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는 그 분야의 최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철저한 전문성에서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최고라는 말을 언제나 최정상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최고라고 하는 말은요, 이미 되어 있는 결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늘 배우고 더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라고 말할 때는요, 그것은 학습 과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철저한 전문성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어떤 분야에서 최고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최고의 자리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최고를 꺾고 곧 최고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철저함입니다. 철저함. 우리의 목소리를 줄이고 철저하게 여러분 전문성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배우는 신앙의 학습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단계를 향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쫓아가려고 할 때에 여리고성 주위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 막을 때 그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철저하게 이 일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그 말들을 우리가 입을 꼭 틀어 막을 때에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빙산으로 묵묵히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인은요, 빙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빙산은 거친 바람의 그런 방향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곳을요, 묵묵히 흘러갑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모든 것은요, 바람의 방향을 따르지만 빙산만은 엄청난 힘을 가진 태풍의 진로마저 거스르며 제 갈 길로 꿋꿋이 나아가게 됩니다. 빙산은 자기 몸의 대부분을 바닷속에 두고 있어서 바다 표면의 그 바람이 아니라 바다 깊은 깊은 곳을 흐르는 그런 해류의 흐름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우리의 삶은요, 정말 일부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 밑에 잠긴 거대한 하나님의 그 빙산이 가는 그 방향이요, 우리 인생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비결을 상세하게 제시하면서 준비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주위를 둘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행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언약궤를 맨 이 나팔 부는 제사장 앞뒤에 무장한 군사가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그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은요, 다름 아닌 언약궤에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냥 돌아다녀도 언약궤만큼만은요, 군사가 앞뒤로 보호하면서 행진하게 한 것이에요. 혹 성벽 위에서 불화살을 쏜다 해도 언약궤만큼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줄 가장 핵심적인 그 요소가 바로 이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핵심은요,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느냐 아니냐가 바로 승리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는요, 결단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여리고성을 돌아다닌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궤가 앞서 행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묵묵히 돌고 또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이요 바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여리고성을 지금 누가 돌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을 돌았습니다. 당연히 침묵하는 그러한 백성이 돌았고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성벽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을 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돌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아서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앞에서 돌아 행진해야 그 성이, 단단했던 그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만 앞서 돌면요, 우리는 진으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앞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실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아무런 염려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완성하며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태풍의 위력도 우리 인생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흐름은요, 태풍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삶의 큰 부분을 바다 위에 있는 빙산 조각에 결코 두지 마십시오. 바다 깊숙이 잠겨 있지만 끝내 승리의 길을 가는 그런 빙산의 흐름을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르면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침묵 가운데 만남으로써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최후 승리의 함성을 아끼며 우리가 나아갈 그 승리의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알려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 침묵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나 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출발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기보다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나를 낮출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철저한 전문성으로 또한 그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 소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철저한 준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빙산으로서 묵묵히 가야 할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흘러 따라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빙산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서 묵묵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당당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침묵 훈련으로 먼저 자신을 가다듬기를 바라고, 또한 나를 낮추는 겸손으로 출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한 전문성으로 또한 승리하기를 또 바라며, 또한 하나님의 빙산으로서 묵묵히 그 흐름을 따라 흘러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한 지금 2주간 진행되었던 이 비전 새벽 예배가 오늘로서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담당자들이 이제 묵상 일기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월요일은 한홍석 집사님,
화요일은 김병철 집사님, 또 수요일은 이주아 집사님, 목요일 김병구 집사님, 또 금요일 전필선 집사님, 우리 담당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을 통해서 고백되고 또한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과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레이 땅의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네.